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 중에 진짜 귀인이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수많은 겁을 살아도 어려운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귀인을 찾아 헤맵니다. 성공한 사업가를 만나고 싶어 하고 뛰어난 스승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곁에 있는 진짜 귀인은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쳐 버립니다. 오늘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귀인을 알아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게 인생을 바꿔줄 귀인은 언제쯤 나타날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귀인을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귀인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는 귀인이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 기대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 인생을 단번에 바꿔줄 거라 상상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직장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 선배는 특별히 부유하지도 높은 지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선배는 그에게 가끔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자네,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그게 쌓이면 언젠가 큰 힘이 될 거야. 하지만 그 남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랑 별반 다르게 없는데 무슨 큰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 선배의 말을 진지하게 새겨들었더라면 지금 내 모습은 많이 달랐을 거라는 것을.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했더라면,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짜 귀인은 화려한 포장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들 중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귀인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식은 청량한 그늘과 같아서 그 아래 있으면 마음의 더위가 사라진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무 말이 없어도 편안합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요함이 위로가 되죠.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실수할까봐, 무능해 보일까봐 항상 긴장 상태였죠. 그런데 옆자리 선배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우리 모두 처음엔 다 그랬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 그는 정말 사소한 것까지 물어봤지만 선배는 단 한 번도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직장인은 말합니다. 그 선배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분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마치 어머니와 같아서 항상 편안함을 주고 두려움을 없애준다. 진짜 귀인은 당신을 긴장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좋게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편안하게 나 자신일 수 있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관계를 안전기지라고 부릅니다.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다가 돌아와 쉴 수 있는 항구 같은 곳입니다. 만약 당신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두 번째 신호는 당신의 길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한 벗은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아서 어두운 밤에도 길을 잃지 않게 한다. 누구나 인생에서 힘든 순간을 맞이합니다. 무언가를 도전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을 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그럴 때 누군가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면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에디슨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는 어릴 때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선생님은 그를 산만하고 이해력이 부족한 아이라고 평가했죠. 어린 에디슨이 집으로 돌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내가 머리가 나쁘대. 그때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특별한 아이야. 누구보다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어머니는 직접 에디슨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호기심을 꺾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만약 그때 어머니가 그래, 내가 부족한가 보구나라며 학교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세상은 지금도 전구 없이, 축음기 없이, 영화 없이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은 마치 큰 나무의 그늘과 같아서 그 아래에서 수많은 생명이 자라난다. 진짜 귀인은 당신이 작게 보일 때 크게 봐줍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믿어줍니다. 반 고흐의 동생 테오를 아시나요? 고흐는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만 팔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만 포기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죠.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던 고흐에게 단 한 사람만이 끝까지 믿음을 주었습니다. 동생 테오였습니다. 형의 그림은 언젠가 인정받을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려. 테오는 고흐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했고 편지를 보내며 그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때로는 따끔한 충고를 하면서도 끝까지 곁을 지켰죠. 만약 테오가 없었다면 우리는 별이 빛나는 밤도 해바라기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 곁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존중해주고 할 수 있어 라고 믿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세 번째 신호는 중요한 순간에 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벗은 고난의 시기에 드러난다. 편안할 때의 친구는 많아도 어려울 때 남는 친구는 드물다. 우리는 도움이라고 하면 거창한 것을 떠올립니다. 큰 돈을 빌려주거나 중요한 인맥을 연결해 주거나. 하지만 진짜 힘이 되는 건 그저 곁에 있어주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간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간디는 매우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었지만 법정에서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죠. 어느 날 남아프리카의 기차역에서 그는 인종차별을 당해 기차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간디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의 스승 고칼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 자신부터 바꿔야 한다. 이 한마디가 간디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두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했고, 결국 인도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은 마치 배의 사공과 같아서 생사의 큰 바다를 건너게 한다. 진짜 귀인은 당신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줍니다. 혼자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함께 건너가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은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줄 뿐입니다. 나폴레옹에게는 파올리 장군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폴레옹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늘 무시당했습니다. 스스로도 나는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했죠. 그때 파올리 장군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어디서든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법이다. 이 말이 나폴레옹에게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전술을 연구했고 결국 유럽을 정복하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파올리 장군이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했다면, 아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법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법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부처님이 나타나시고 인연이 없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신다. 귀인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나는 왜 좋은 인연을 못 만날까 라고 불평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실망뿐이었죠. 이 사람도 별거 없네. 역시 사람은 쉽게 믿으면 안 돼. 그렇게 마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지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넌 좋은 인연을 원하지만 정작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는 않잖아. 그 순간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늘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했지. 스스로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있었는지 돌아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한 세상이 펼쳐지고,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세상이 펼쳐진다. 사람을 의심하는 마음으로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으면서 좋은 인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면 비슷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 곁에 모이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좋은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귀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대승기실론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고 항상 가까이에 있다. 다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당신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소중한 인연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늘 곁에 있는 가족, 오래된 친구, 항상 응원해 주던 사람. 그들의 존재가 너무 익숙해서 그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을까. 부처님의 제자 아난이 한 번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이 수행의 절반이라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아난이여.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이다. 그만큼 좋은 인연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 익숙한 관계 속에서 지나쳐온 사람들, 그들 중 누군가는 당신의 삶에 소중한 의미를 더해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물고 있어서 너무 익숙해서 그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원효 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이치의 웨이신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귀인을 만나는 것도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면 귀인이 보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좋은 인연이 들어옵니다. 기다린다고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면 누군가도 내 말을 들어줍니다. 내가 누군가를 응원하면 누군가도 나를 응원해 줍니다. 내가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면 누군가도 내 곁을 지켜줍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말, 단 한 번의 지지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버틸 힘이 되기도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지혜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는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고. 그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누군가의 삶에 의미를 더할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귀인이 되어주려 노력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누군가의 귀인이 되어보세요. 그리고 당신 곁에 있는 귀인을 놓치지 마세요.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